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13, 14, 15, 16, 17까지 이렇게 쭉 하나로 이어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소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 마지막 기도를 해주신 장면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앞장에서 이 말씀을 모두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 쭉 나가면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마지막 마무리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참 의미심장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쭉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딱 마지막으로 꽝 해주신 게 무엇이냐면 나고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포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축복 기도해 주시냐면 첫째,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하옵시고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며, 그 동일한 이 세계 만국을 다스리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또한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해주셨던 선포이자 축복입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6절이 참 기가 막혀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 전에도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12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이들을 영화롭게 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 전부터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 전했고 이들은 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중보기도 하실 때
이들은요, 나 배신하고 도망갈 애들이에요. 이들은요, 내가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3년간 보여주고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데리고 다니고 훈련시키고 가르쳐줬어도 다 주랭랑 칠 놈들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한 명도 나를 따라오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이들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이들도 영화롭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들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우리 이들에게, 당신의 백성, 이 제자들에게 다 해주었고,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었고, 더 기가 막힌 말 그대로 그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직 지키지도 않았고요. 앞으로도 지키지 않을 걸 예수님은 아셨는데 이렇게 제자들을 믿어주었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호해 주시고 이렇게 중보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제자들을 통해 받았다고 이미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잡혀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고 혼자 그렇게 진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질 때도 제자들이 옆에서 져준 게 아니라 엉겁결에 로마 병정에게 구르네 시몬이 끌려와서 대신 져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는 구르네 시몬, 이집트에서 온 흑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구르네 시몬 그 선생님이 대신 져줬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사랑받았던 자는 내가 위급할 때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고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도와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요. 많은 경험을 저도 해봤고 여러분도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갚는 거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은혜 받기는 쉬워요. 받을 때는 생각해요. 꼭 갚아야지. 그런데 은혜 갚는 건 어려워요. 잊어버려요. 물에 새겨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대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결과적으로 베드로 선생님은 거꾸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고요. 목베임 요한 선생님, 야고보 선생님 제일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결국은 순교하셨어요. 맞아요. 지켰어요. 예수님은요. 과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모질이고 약간 비틀거리고 부족해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온전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실수 많고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세요. 과거에 실수했어요.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말씀 지키는 자, 사명 감당하는 자,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자, 십자가 감당하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한 축복의 메시지 기도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무개 목사는, 정한 목사는, 또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나이다. 마지막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비록 저 집사, 권사, 장로, 저 목사가 비틀거릴지라도 내 말을 잘 지켰나이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믿어주고 계십니다. 일어나세요. 잘 지킬 수 있도록 다시 매일매일 일어나세요.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 새벽 예배 꼭 다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산수를 잘 계산을 못해서 그런데요.
새벽 예배 다니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니면 월, 화, 수, 목, 금 5일이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2번이죠. 그럼 7번이죠.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린다 해도 8번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면 4, 8이 32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한 달에 4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한 달에 32번을 예배 드려요. 그러면 그 간격 1년으로 모이면 300번, 350번, 60번 정도, 350에서 60번 정도 예배 드리는 자와 52번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날마다 예배 드리세요. 새벽 예배 좀 제발 드리세요. 날마다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심령이 될지어다. 왜 예배 드림이 축복이냐면요.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일이 돼야 되는데 예배만 잘 드려도요.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거 책임지세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않느냐. 예배 잘 드리셔서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하옵소서. 예배 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비틀거리고 실수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셔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해주셨던 그 기도처럼 아무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로부터 들었고 그 말씀을 잘 지켰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대에 예수님의 그 믿음에 저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실수할지라도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니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이길 수 있도록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